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부를 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그야말로 전쟁과 지진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기근과 홍수 피해, 심각한 경제 침체, 그야말로 우울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과 저주와 비참함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부를 노래,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우리 성도가 이 난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3마디는 꼭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 가운데 처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건져주실 이 말하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성과나 실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조 시대에 이 남쪽 유다 왕 요시야의 제2 기간에 활동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시대라고 하면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망이 짙어가는, 폐색이 짙어가는 그런 시대에 왕족 중에 한 선지자 스바냐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당시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의 심판과 함께 이 심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될 것을 그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요새 왕의 선왕하면 므낫세와 아몬 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므낫세와 아몬 왕 당시에는 이 유다 나라까지도 엄청난 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나라가 폐색이 짙어졌단 말. 그야말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심판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소위 회복의 예언,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어떤 날인가? 오늘 스바냐 1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스바냐 1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유다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도 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잠깐 동안이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한번 이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는 마땅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야 될 텐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국이에요. 오히려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패역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니 패역부도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시대라고 하면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인데, 선지자 스바냐가 이런 설교를 했지만 백성들이 그 설교를 경청하지 않았단 말. 그리고 마침내 이 40년 후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비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140년 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그 명령도 듣지도 않고, 이런 이 패역한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저들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가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과거의 언약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돌아간 것들을 70년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세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포로 잡혀갔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이 아니었단 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장래 미래에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비참한 포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7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것은 장차 먼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그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복음의 이 끝자락,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했는데 복음이 이제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야말로 세상의 이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이런 시대란 말.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극심한 이 지진과 기근이 세상에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엄청난 자연재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질 거예요. 점점점 더 이 가속도가 붙고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가리킨다는 말. 그렇다면 이런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이 전능자라는 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엘로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종종 그 수술 환자라든지 어려움 당한 환자에게 문자라든지
카톡을 보내서 이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전사, 그 어떤 것도 다 파괴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과 난관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환경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는데, 이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질병과 시험,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과연 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올 상상이나 했겠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아무 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준비된 것이 없는 그 인생들 앞에 어떻게 이 포로 생활 70년이면 그저 이제 종살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마 그 나라에 거의 동화가 됐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북한에서 지금 70여 년 남짓 비참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중에는 예수를 믿고 대대로 그 신앙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들의 소원은 통일이겠죠. 아니, 자유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역경과 난관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자주 증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란 뜻이죠. 자녀들을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언약 백성들이 잘못하면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 채찍고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산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지만, 그 반대로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산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자, 오늘 17절 요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네. 우리가 무슨 큰 일이나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행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마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본능적으로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또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또 그 성도들이 죽는 것도 귀중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포로에 비참한 그 종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 기쁨과 사랑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잠잠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편지합니다.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다 그런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등장한 그런 시대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관념은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개인이나 교회가 무력해지고 힘을 잃고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 절기는 6월절이나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자유가 있었을 때 저 예루살렘에서 6월절과 77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절기도 마음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아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은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그저 하나님 앞에 내 토에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2장 3절을 읽고 우리 같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로 3절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날에 정령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예요. 공의를 행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이 패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날에 피할 곳이 되어 주시고 숨김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부를 노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다 보면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한숨만 나올 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그런 쉬운 시대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해준 걸 믿고,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저희들을,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환경과 사건만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